올해의 비전,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귀한 말씀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그런 모습이 담긴 그런 본문이고요. 여러분, 만약 오늘과 같은 시대에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걸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다 가짜. 네. 다 어떤 조작이나 어떤 그런 어떤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호숫가를 뛰어가더라고요. 네, 그런 영상들이 있긴 한데 다 가짜로 판명이 됐죠. 아마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유튜브나 SNS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금방 세계에 퍼지게 될 거고,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보고 싶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외계인이 아니면 반대로 정말 신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모시는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즉시 어떤 급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빨리 가. 너희들 여기서 빨리 가야 돼. 그러시면서 재촉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과 작별한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날이 저물었고 바다 한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배는 오늘 날씨처럼 거센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딱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참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바람도 세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든 이 바람을 이겨내 보려고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노를 저으면서. 늘 그렇듯이 사람은 자연을 이길 수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사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즉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그 사이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리 지르죠? 뭘 본 것처럼?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난리칩니다. 근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때 거센 바람도 잔잔해졌어요. 이번 일로 제자들이 이제 마음에 또 심히 놀랄 일이 또 한 가지 추가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바람, 바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말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원치 않는데 억지로 막 재촉해서 너희들 가. 건너편 벳세다로 막 보내시는 장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장면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는 이 본문에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삽입을 플러스를 시키는데 베드로가 한번 걷습니다. 몇 발자국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생각나시죠? 그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에는 넣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그 물고기 하고 떡하고 그걸 가지고 5천 명이나 넘게 먹이는 그 기적을 사람들이 본 다음에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뭘 삼고자 했을까요? 임금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이렇게 막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이런 분은 정말 없다. 엄청난 분이다. 그러면서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즉시 제자들을 그 상황에서 빼낸 겁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한껏 분위기가 고조됐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 매시는 분이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 분위기에 어쨌든 고무돼서 제자들도 한껏 들떠 있었겠죠. 거기서 지금 빼낸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너희들 빨리 가. 이 자리에서 지금 빨리 떠나. 즉시.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이거 안 되겠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지금 거기에 그 이 떡의 오병이어 사건을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한 마음이 둔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에 지금 마음이 빼앗겨져 있고 생각이 그쪽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어떤 뜻을 모르고 보여지는 어떤 현상만 좋아하는 것은 껍데기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거고 예수님도 다시 기도하러 가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내키지 않은 거죠. 그죠? 내키지 않은 항해를 예수님 없이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바람이라는 바람을 만나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람도 순한 바람이 있고 맞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치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배가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잘 가죠. 그죠? 그게 도움이 되죠, 바람이. 근데 맞바람이 불면 너무 힘들죠. 그죠? 목적지로 가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바람은 굉장히 방해가 되는, 왜냐하면 그걸 이겨내려고 어떻게든 자기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하도록 지금 힘겹게 하는 그런 맞바람이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이제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늘 말씀하신 성경의 복음서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다. 얘들아, 나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고 믿게 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제자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배 안에 제자들이 탄 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맞바람을 맞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지금 곤란당한 일을 겪는 겁니다. 핍박이랄지 어떤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공격하는 이 적대적인 정체, 당시에 그 정체를 막아는 이 바람으로 지금 상징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어떻게든 제자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을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거센 광풍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지금 자고 싶은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는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본무, 그러니까 약간 바다라고 하는 무대는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지금은 함께 있지 않고 그때는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때는 그 바람과 거센 바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서 직접 그걸 꾸짖으셨어요. 그죠? 직접.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거센 바람을 꾸짖지 않으세요. 그냥 놔둡니다. 그죠? 언제 잔잔해졌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오르실 때, 타실 때, 그때 잔잔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의 그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그 거센 광풍과 그 큰 파도는 그 제자 공동체 당시에 어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외부적인 어떤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바깥적인 어떤 환난.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의 이 바람은 내부적인, 사역하는데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 갈등,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려움들 있죠. 그렇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서로 생각도 안 맞고, 바울과 마가도,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게 심하게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들,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어려움들을, 아무튼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어려운 일들,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그런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딱 지금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딱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죠? 해결되죠? 없어서 문제지. 근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죠? 예수님이 보지 않는다고,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게 되고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한 막 소리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가는. 그걸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봐야 돼요. 예. 그렇죠?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고. 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 또 비로소 알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자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걸 알 거야. 이거 놓치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다 놓아버리죠. 놓아버리고 그래 갈 대로 가라. 포기하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곧 닥칠 어떤 초대교회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신들과 어떤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 못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질 거고, 그래서 제자 공동체로서 이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서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지, 우리들은 누구인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상황에 제자들끼리 막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게 오늘날 이제 교회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바람과 같이 적대적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맞바람이 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이 일을 제자들이 떠올렸을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로 와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두려운 순간에, 어떤 힘든 순간에, 또 우리가 혹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안심하라, 내가 옆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사명 앞에,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우리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나다, 왜 나를 잊고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분들이 계시는데 회복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더 서로 이렇게 감정이 크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좀 싹 이렇게 평화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바다 위에, 우리 인생의 바다 위에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화가 혹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바람을 만날 때와 같은 그런 순간에도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잔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분명한 사명의 목적지에 달아들고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것을 향해서
그 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